호산나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린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경남 지역에 왔던 선교사님들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주 지방에 왔던, 전북 지방에 왔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주 지방에 왔던 처음 7인 선교사님들입니다. 1891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잠시 미국에 귀국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매코믹 신학교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매코믹 신학교는 아직도 있고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한 신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도전을 받은 7명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사진들입니다. 테이트, 레이놀즈, 정킨, 볼링, 레이번, 데이비스, 마티 테이트. 이 7명의 선교 지망생들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가 1892년이었습니다. 선교사 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미국 남장로교회는 호남 지역을 선교지로 분할 받았습니다. 1893년에 6월 달에 이눌서 선교사와 조사 정혜원이 전주 외곽지역 운송리에 초가집을 구입했습니다. 안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채가 있고 꽤 마당이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 값으로는 52냥, 미국 돈으로 26달러였습니다. 그 집을 선교사 주택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전주 서문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볼모지였던 전주에 호남 선교의 거점인 전주 선교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어졌습니다. 밤만 되면은 그 유생들이 이 테이트 선교사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담 너머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은 너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리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테이트 선교사 남매는 오직 기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1897년 정식 의사 면허를 가지고 온 잉골드 선교사가 전주 예수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분이죠. 1900년에 하위렴 선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김창국 소년을 중심으로 전주 신흥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하위렴 선교사와 기와집인 거 보니까 그것도 꽤 괜찮은 집이네요. 김창국은 전주 서문교회의 첫 세례자였고 신흥학교의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실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양림교회에서 시무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최마태 선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주 기전 여학교 문을 엽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 운동에 적극 가담해서 장날에 신흥학교 학생들과 기전 여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일로 두 학교 학생들이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전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조덕삼이란 지주가 살았습니다. 땅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난데없이 이 집에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개나리 보찜 하나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조덕삼 지주는 일꾼이 필요한 때라 경상도 남해에서 온 이 소년을 받아주었습니다. 16살이었는데 그는
정직하고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지주는 이자익을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주선교부에서 최의덕 선교사가 금산리를 방문해서 조덕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먼저 선교사는 미국의 발전상을 조리 있게 들려주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때 지주였던 조덕삼은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머슴 이자익을 불러서 합석해서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에 조덕삼은 자기 집에서 최의덕 선교사의 인도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조덕삼 이자익이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식도 거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금산교회는 점점 교인이 증가해서 5년 후에 기역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일자지만은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예배 드릴 때 지금처럼 부부가 같이 앉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그리고 기역자 그 중간에 강단이 있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금산교회가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점점 증가되자 금산교회는 장로 2인을 전라노회에 청원하였습니다. 장로 2인을 위한 공동의회 때에 지주인 조덕삼 집사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선출되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지주였던 조덕삼 집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당회장 최의덕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 놀란 교인들은 지주 조덕삼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산교회 초대 장로가 된 이자익은 선교사님이 오지 않는 주일에는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주였던 조덕삼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머슴 장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이 훌륭한 목회자의 기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비로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이자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금산교회 2대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1924년과 47년, 48년 3번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최의덕 선교사, 조덕삼 장로, 금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두 교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 이야기를 하시려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페리세이드 장로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 벌스는 6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오늘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신 호산나 성가대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요? 누가 12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콜링.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둘씩 보내시며 센트.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도 하시지만은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6장 7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부르심과 보냄은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입니다. 명백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페리세이드 장로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우리를 세상으로도 파송하십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과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흩어지는, 파송을 받는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모범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우리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example이었습니다. 날마다, 이게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리고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성찬식을 가졌고 예배와 찬송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모이는 일입니다. 교회의 힘은 모일 때 생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의 모범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남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부 예배 때 우리 남성분들에게 읽으라 그랬더니만 아침을 안 들고 오셔서 모기 소리 같아서 답답했는데 2부 때는 우리 남성들이 살아있네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역사가 짧았습니다. 짧다기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 외에는 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짧았고 교세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풀타임 선교사 2명을, 해외 선교사 2명을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처럼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땅을 주시고, 사람이 사는데 땅이 필수적입니다. 땅을 주시고, 두 번째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그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신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를 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우리 여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신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76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모아주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이 교회 자체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거기서 모이는 교회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가서 자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데 얼굴을 쳐다보세요.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 없듯이 예수님의 얼굴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이 얼마나 하얀지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얗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고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곳에 초가 삼간을 지어서 여기서 우리가 살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아니라고 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구역을 만들고 친교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이 전도이죠.
이분들은 전도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도 찾아왔죠.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왔는데 꼭 둘씩 옵니다. 남자 둘 오든지 여자 둘 오든지 정장을 하고 여자들도 아주 원피스를 깨끗하게 차려입고 전도자들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 사람들 둘씩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는데 꼭 교패가 있는 예수 믿는 집을 찾아와. 이미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는데 와서 자기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전도 방법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 사람들의 전도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집어서 보내셨다는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파송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 선교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가정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파송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면은 고생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파송자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남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파송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파송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제라면 그곳에도 가야 합니다. 해외 선교사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으로, 가게로 가는 직장 선교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그 이혜인 수녀의 글을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의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이 파송에 적절한 그런 글이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성가대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다음에 남자 반에서 읽어주시고 중간에. 예, 우리 남자 반에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자 반에서 읽어주세요. 같이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허물 많고 실수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가정으로 보내시거나 직장으로 보내시거나 세상으로 보내시거나 선교지로 보내시거나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페르세드 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모이는 교회가 왕성하라고, 그리고 모여서 은혜 받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가서 자랑하라고 파송하신 하나님의 파송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